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고요. 전도에서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364면에 있고요. 구약성경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참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시겠고 또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울다, 통곡하다,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베델과 길갈 사이 그 근방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그 지역 이름이 나와요. 왜 거기서 울었느냐 하면은 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사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돕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선포를 해버립니다. 돕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지가 못한 연고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돕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 펼쳐져 있는 대적들을 이제는 절대 쫓아내지 않겠다. 라고 경고를 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울고 통곡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복임. 울다, 통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는 장소, 통곡의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돕지 않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울었다는 거. 땅을 치면서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복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번에 말씀 드리셨습니다마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만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하나를 정복해가고 살아가야 될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 이스라엘 열대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그러면 산에 있는 산족을 쫓아내보자 하고 따라 올라갔는데 그 지파, 첫 번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들이 산지를 쫓아내러 올라가 보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공격 앞으로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첫째 지파니까 먼저 올라가자. 올라갔는데 그들의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도망가자! 그러고 도망갔어요. 이 길로 올라갔다가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쳐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완전 실패한 거 많은 거예요. 산적을 몰아내지 못한 겁니다. 쫓겨 내려왔어요. 그들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웬일이지? 하고 생각해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사를 보면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던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는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모세를 뒤이어서 바로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위대한 장군입니다. 위대한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도와줬어요.
그들 앞에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웠던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웠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는데 이젠 여호수아가 죽고 없으니 의지할 데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네들 힘으로 한번 해보죠. 예전에는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앞세워 산적을 쫓아내려 올라갔지만 완전히 대파를 당하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서는 웬일이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사사기 2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그 선포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돕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앞에 있는 대적을 물려내기 이기지를 못하도록 하겠다. 물리쳐주지 않겠다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큰 대적이 내려옵니다. 이 사사기 3장에 넘어오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그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내려옵니다. 전쟁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하러 내려온 왕이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다시 통곡하며 옵니다. 어떻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울어요.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바로 통곡의 기도예요. 우는 자의 기도. 하나님 귀를 막지 못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우는 자의 기도. 참 이게 밥 안 먹고 그냥 울기만 하는 기도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약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통곡하는 자들이 되어서 막 울어요. 울어. 자, 보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읽으신 말씀에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제1대 사사. 첫 번째 사사. 제1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사사라고 하는 직명은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재판관. 젖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판결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결을 하고 당시에 이 사사들은 싸우는 사사였어요. 판결도 하고 전쟁에 나가 이기기도 하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면 사사. 아직 왕이 세워지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대신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는 판사 역할도 하고 또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거의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역할하는 분들이 바로 사사예요. 사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사. 젖지라는 얘기죠. 심판관,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그 사사, 제1대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힘으로 여겼고 물질을 힘으로 여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힘으로 여겼고 이웃에 능력 있는 사람이 힘인 줄 알고 그걸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시기를 그런 너희들은 우는 날이 올 거다 하고 선포된 지역이 바로 복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말씀대로 메소포타미아 왕 리사다임을 내려보낸 거예요. 쳐부셔버리라고, 때려버리라고. 내 백성이지만 깨달을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려보내니까 마음껏 유린하거라 하고 메소포타미아 왕을 내려보낸 거예요. 리사다임을. 아니라다가 당하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야.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대 사사를 보내줬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온니엘. 따라해보세요. 온니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참 많이 배우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잘 가르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온니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엘자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이런 뜻이고요. 엘자 들어가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가. 온니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온니엘 이 사사에 대한 활동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온니엘 사사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큰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큰 교훈, 온니엘 사사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 두 가지. 이 온니엘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이 사사 시대는 대표적인 사사는 전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명의 사사를 등장하는데 12사사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한 주 한 주 12사사를 다 설교하다 보면 어쩌면 한 해가 다 지나갈 수도 있어서 중요한 사사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증거해 드릴 드보라 여사사,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한 여선지자 바로 여사사 드보라 얘기를 할 것이겠고, 그 다음 주는 사사 한 분만 더 바로 이 다른 사람의 삼손 얘기를 할 거예요. 삼손. 그렇게 해서 사사기는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 들으시고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창세기, 출애굽기 안 하시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거 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도 좀 박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훑어서 가게끔 해드릴 거니까. 그래야 전반적으로 성경을 읽으셔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사,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훑어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제 이번 올해 이달의 마지막 주 28일 날에는 종려주일이니까 그날하고 부활주일 2번 빼고서는 계속 이렇게 성경 연대기로 쭉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올해가 여러분 굉장히 귀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이 사사기는 말이죠. 참 재밌는 거는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똑같은 게 반복이 돼. 사사기는 어떻게 먼저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안 도와주겠다고 했던 게 왜 그런 줄 아셨죠?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못 도와줘 하신 거예요. 사사기가 이 사사를 보내실 때 먼저 시작은 항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따라해 보겠어요? 죄를 짓는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짓고 사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템포는 똑같아. 그 순환되는 건 똑같아.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실 거 있으시죠? 징계를 메소포타미아 왕 일리사다임을 내려보내시거든요. 때려버리라고. 하나님이 징계해요.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세요. 아멘. 아직 싫으시죠? 징계한다니까 싫어가지고. 때린다니까 하나님이 어디 부러뜨려 놓거나 비틀어 놓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징계받는 거예요. 짐승도 때리면 아파가지고 하는 짓을 안 하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징계를 받으면 깨달을 줄 알아야지. 뭐도 터지고서도 왜 얻어맞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우리는 식물인간이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사람 때려도 아픈 줄을 몰라. 살아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얻어맞은 증거가 있다면 울어야 돼. 그때는. 그래서 사사기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해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 그래요. 회개. 따라해보세요. 회개. 회개 과정을 거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세요. 그럼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따라해보세요. 구원. 구원하면은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
그걸 망각이라 그래. 망각. 따라해 보세요. 망각.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재범죄를 해. 다시 죄를 또 져요. 자 보세요. 이 어떤 노테이션인가? 죄를 짓지요. 하나님 징계하시지요. 살려달라고 회개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또 막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 또 다시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또 때립니다. 또 다시 회개합니다. 또 다시 구원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언제? 구원하시려고. 그게 12사사가 등장하는 게 사사기예요. 이해가 다 되셨죠? 그게 사사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 지금 훑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사기의 내용은 그 얘기예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내용만 다르지 중심의 본론은 똑같아. 죄를 짓고,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시고 그럼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징계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게 계속 12바퀴 12번이나 귀에 다 들어올 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와 있는가?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평안하다 할 때는 하나님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기 전에는 힘들으셨을걸?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 삶에 힘들고 어려우면 반드시 그 전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는 거거든. 징계받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돼. 살려주세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온예를 보내시잖아요. 온예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다. 너희들의 힘은 나야 나.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복자의 입장에서 피정복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했던 결과로 이 리사다임이 내려와 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손을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8년간 동안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자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야. 8년 동안이나 점령당했어요. 8년 동안. 말이 그렇지 8년 동안이요? 아마 우리 민족 같으면 아마 8일도 못 견딜 거예요. 아마 괴로워서. 이 온니엘, 이 하나님께서 온니엘에 등장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압제당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버리고 잘못했어요 하고 손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유일한 희망은 성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희망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 가운데 저 여러분들처럼 믿는 사람들 남겨두신 줄 아십니까?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5분의 1이었는데 다 줄어들었어.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떼어내버리고 쓸만한 성도, 제가 볼 때 쓸만한 성도 10분의 1은 남기신 것 같아. 우리 민족 가운데에. 할렐루야죠. 10분의 1도 많아요. 근데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성도, 이거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남겨두시면 놀란 섭리가 있어요. 이 온니엘 사사를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9절 읽어봐요. 온니엘 보세요. 온니엘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잘 읽어보세요.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갈렙은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왔었던 제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외에 단 사람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갈렙이 아직까지도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사망을 했는데 갈렙이 살아 있었어. 근데 갈렙의 아들이면 좋겠는데 보세요. 갈렙의 아우야 동생. 갈렙의 동생 이름이 뭐냐면 그나스라는 사람. 그나스. 근데 그나스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정통일까요? 비주류일까요? 비주류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성도 같지가 않아. 성도 같지 않은 성도가 있어. 교회는. 성도 같은데 성도 아닌 성도가 있고 성도 같지 않은데 성도인 성도가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만 잘 나온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교회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성도 아닌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를 이제 이 대전에서 이제 오래 하는 거 보면 지금 제가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면 되는데 제가 2001년도에 처음 대전에 발을 들였으니까 벌써 한 20년 된 거예요. 횟수로는. 이제 목회는 이제 좀 한 10년 정도 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 12년 된 거지. 목회만 한 걸로 따지면 그 전부터 좀 조그맣게 하긴 하겠었습니다만은. 근데 해보니까 얻어진 결과가 그거더라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 있는 성도가 있고 믿음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성도가 있어. 그 말이 그 말인가? 서로 바뀌어 입장이. 내가 볼 때는 저분 참 힘들겠다.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 일을 아주 짱짱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이고 저분 하나님 일 좀 하겠네. 아니요.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계셔. 이 운예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집안에서 이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집안에서 이 온예일 사사가 나왔다. 그것도 첫 번 사사로 등장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니엘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예요. 근데 이 갈렙의 조카인데 이 사람은요 이미 이 갈렙의 조카 이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사사기 시작할 때 한번 등장했던 이 사람 인물이 그래요. 이 사람은 이미 유다 남방의 이 드빌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한번 이겨봤던 경험 있는 경험자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가지고 이겨봤던 경험 있는 사람이야. 이 온니엘 사사가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제 오후 됐네요. 점심때가 됐네요. 여러분들에게 도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나서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온니엘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하나님이 딱 세우신 거야. 그게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성도는 하나님에게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전화 내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목사가 되게 하시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 놔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러지. 그 심정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갖다 앉혀놓으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 속이 있으실 거야 아마.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이 세대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 험한 시대에 정말 날마다 주변 사람들 보면 지는 사람뿐이 없잖아요. 실패자들밖에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누가 소망을 우리가 갖다 주냐고. 누가 희망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대에 누가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도자,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가 누가 있냐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답해하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너다. 네가 바로 서라. 네가 서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도 않고 집안 같지도 않은 곳에서 온예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세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름하는 온니엘을 하나님이 탁 세우시는 거야. 네가 바로 성도야.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처럼 우리를 부르셨어. 택하신 족속이야.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사는 스스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나설 수 있는 조건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움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언제 성도 되게 해달라 그랬냐고. 없어요. 근데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예요. 성도로 부르신 거야. 성도. 참 기가 막혀요. 이 사사의 직분 기원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자부심 갖고 살길 바랍니다.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신적 소명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신적 소명, 영어로는 미안합니다만 divine calling이라 그래요. 신적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미리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와 계시도록 도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도록 하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자,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어떤 걸로 세우셨나 보십시오.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온니엘이 세움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 성도로 세움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랬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고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물론 그분들은 교회 나오기도 싫어해. 성령 안 받은 사람들과 받은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교회 가서 살라 그래요.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이게 마음에 딱 있어. 근데 성령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 가고 싶어 해요. 웬만하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웬만하면. 있고 없고 차이 거기가 있어요.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있어. 여러분들이 맡겨놓은 은행에 돈이 여러분들이 한 1억을 맡겨놓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은행을 자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주 가요. 왜? 돈 맡겨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희망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 교회는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한수만 교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로 들끓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비록 적지만 이렇게 뜨끈뜨끈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될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움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 받아야 돼요. 온니엘이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랬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 자기 자아가 나와. 우리는 육을 가졌고 영을 가졌고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각각 달리 놀 때가 많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그 육신은 어디에 끌냐면 마음에 끌려다니거든. 영은 그게 아닌데,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 거야. 이게 이런처럼 마음과 영이 따로 놀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성령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럼 마음에 이끌리게 되면 육도 따라오게 돼 있어. 성령이 충만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게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몸을 이끌고 교회 가서 엎드리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치가 못하면 마음은 에휴 다음에 하지 뭐, 좋은 생각인데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어. 이 마음은 미루어. 그러면 몸이 그러지 뭐 이렇게 따라가 몸은.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는 탄식을 하는 거지. 성령 충만해야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좋지 못했지만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나와 이기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상태가 되어야 먼저는 내 자신을 이기게 되는 거고 환경을 이기게 되는 거고 정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웃에게 놀라운 선한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딱 보면 알아요. 맨날 모이면 불평이나 하고 맨날 모이면 말이 싫은 소리나 하고 싸움질은 하고 욕지거리나, 그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악령 충만한 거야. 더러운 영 충만한 거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게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판단도 안 된다면 미안합니다만 딴 데 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성령께서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 지금 성령 충만해 있거든요. 저 설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심한 A형 같은 O형입니다. 저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거나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막 나와. 성령 충만하면 막 못할 말이 없어져. 막 어떨 때 욕도 되게 잘해. 성령 충만해지면. 근데 쓸데없는 욕은 잘 안 해요. 그래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일을 해요. 성령 충만해야 먼저 여기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 말씀드렸죠? 이 사사기는 죄부터 시작한다고. 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징계하니까 회개하게. 이 다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야. 또 성령 역사에서 구원자를 내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 사람 잊어버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또 잊어버려. 또 다시 재범죄를 해. 또 깨닫고서는 또 회개하고 징계하니까 회개하고. 이게 사사기의 역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미 두 가지를 벌써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다는 거지.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더 중요하지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래야 이겨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연약한 부분도 성령 충만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 여러분들 육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먹기 달려있어요. 관리해야지 하면서 잘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관리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깨닫게도 하시고. 구속사의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는 믿는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들인데 공통적인 것은 다 뭐예요? 성령.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왕에게도 성령 임해야 되고 선지자에게도 성령 임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성령이 임해야 그 직분을 감당이 돼요. 그 모든 직분을 다 통탈한 직분이 뭐예요? 성도면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 사역과 예배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와 일꾼들 되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 역사하시면 반드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해야 나타납니다.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고 있어야 흘러내려보낼 수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그래도 잔고가 넉넉히 있어야 카드 넣고 뺐을 때 돈이 나오는 거지. 잔고도 없는데 카드 집어넣고 빼려고 한번 해봐요. 잔액 부족이라고만 나오지. 성령 충만해야 성령 사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만 날마다 죄악이 져요. 날마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쌈질이나 하고 욕지거리나 그런다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예요. 결론적으로 잘 기억하세요. 이 남부 지역의 사사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3장에서부터 7절 이하의 31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 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통해 일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면 이후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겠다고 우리가 이 11절에 읽어보니까 그랬네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40년 동안이나 평안했다는 거야. 사사 한 사람의 등장으로 한 세대가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 하나만 제대로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만사형통한 거예요. 태평성세가 이루어지는 거야.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역사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40년을 지켜보신 거예요. 40년 동안. 똑같은 일이 비록 반복될지언정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야.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야. 잘했기 때문에 8년 동안의 고생스러움을 40년 동안으로 하나님 다 갚아주신 거예요. 고민하며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어떡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있던 그들이었어요. 사사 하나만 제대로 세웠더니만 40년 동안 태평성세를 이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늘 유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지 충만치 않은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 지켜본다는 사인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써먹으세요.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사인이야. 이 국제적인 사인이에요.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 눈이 널 보고 있어 이거야. 사인이야. 비싼 거 알려드린 거예요. 나 돈 많이 주고 배웠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40년 이후에 또 다른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말아요. 왜 그러냐 보면 자, 여러분들 7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7절 여러분들 잊어버렸어요. 저 7절. 자, 이제 말씀 결론하는 부분에 왔으니까 한 번만 힘있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왜 지나간 건데 뭐 목사님 이거 또 읽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이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사사기에 어떻게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지. 왜 범죄를 다시 했느냐? 잊어버려요. 망각하는 죄를 져요. 잊어버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이 무서운 악이 뭐냐면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교만한 죄. 교만죄를 제일 빨리 져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회복이 되어 40년 동안이나 태평성세를 누렸는데 근데 그들이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잘 된 줄 알게 된 거야.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래도 참 우리가 참 잘하고 살았어. 응? 이러면서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목전에 그랬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도 그 앞에 버젓이 악을 행한다는 거야. 그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교만해서 그래. 영적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영적 교만이라 그래요. 영적 교만. 여러분, 우리의 귀와 눈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우리가 말하는 걸 듣지 않겠어요? 이 귀를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들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 하고 알려주시느라 그러는 거야. 한번 귀를 보세요. 귀가 2개나 있죠?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 저쪽에 하는 이야기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거든요. 믿으시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왜 콧구멍이 2개인 줄 아시죠? 하나님 냄새 잘 맡으세요. 어디서 무슨 짓거리 하는지 냄새 잘 맡으셔. 왜 눈이 2개인 줄 아시죠? 잘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잘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근데 왜 손가락은 10개일까요? 세밀하시다는 거지. 하나님 섬세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 세고 계셔. 무슨 짓거리 하나 다 세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주 하나님 너무너무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요. 섬세하셔. 그러니까 눈을 지으시니가 어찌 보지 않겠네. 시편 93편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 귀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지으신 하나님 다 뜻이 있다는 거야.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겠으며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느 곳에까지 다 계시고요.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나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이 다시스로 도망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도망치지 않으면 다시스로. 그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면 안 볼 줄 알았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이 요나가 마음 먹고 있는 소리까지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어요. 절대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못 듣는다 못 보신다 할 생각을 아예 말으셔야 돼. 다 지켜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데가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 마음 먹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하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끝에 와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십니다. 앞에 계셔요. 내 앞에 계셔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고 의지했던 온디엘 이름처럼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시고 늘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꼭 붙잡으셔서 이번 한 달 3월달 아니 남은 삶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적어도 40년 동안만이라도 남은 삶이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이기심이 있는 복된 역사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